그래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저 뒤쪽에 홍 장로님, 김 권사님 오셨어요.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르헨티나에 나는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해서 이렇게 이제 입버릇처럼 말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자랑은 아닌데 아쉬우니까 또 이제 민망하니까 그렇게 이제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할머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할머니에게요, 이웃 사랑이 무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간단히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처럼 능력과 기적 역사는 행할 수 없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 또 함께 마음을 나눠주는 것,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럼 나는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마침 할머니 앞집에 새해를 주려고 내놓은 집이 있는데 이 집에 새로운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가졌어요. 커피를 준비를 했어요. 도너츠를 준비를 했어요. 이사할 때 정신없잖아요. 끼니도 제일 잘 못 드셨죠? 이거라도 좀 드세요. 그런 거예요. 그릇 먼지 묻고 마땅치 않죠? 내가 곧 그릇 가져올게요. 그래서 그릇을 또 가져다 주어요. 그리고 가져다 주면서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식료품점 알고 싶죠? 제가 가르쳐 드리리다. 저쪽 이렇게 가면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릇을 또 가져가요. 그리고 또 들려서 뭐든지 필요하면 내게 말하시오. 기쁘게 도와드리리다.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다니라 소리 한 번도 안 하는데 한 달간 이렇게 친절을 극진하게 베풀었는데 한 달이 지난 무렵에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가시는 교회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은 재미난 구절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빛을 비춘다. 근데 이 빛을 비추는 것에 어떤 의미를 더하고 있느냐? 선이에요, 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껍데기만 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잖아요. 이건 귀한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입이 둔해서 그렇지 천사처럼 말을 유창하게 아주 화려하게 센스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의 말과 방언조차도 사랑을 뺀다면은 하나님 앞에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탁월하게 있는지 모든 비밀을 다 알아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잘 틀립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이 예언 기도 해준다고 해도 100% 다 믿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비밀을 알 정도의 예언의 은사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도 받고 싶어서 막 줄 설 겁니다. 대단하죠. 또 진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산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믿음의 종, 능력의 종, 기적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그런 예언의 은사,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면 소용없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대요. 아무 유익, 손톱만큼도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은요 아무리 대단한 것들도 빈 껍데기가 돼버려요.
그 사랑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랑은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사랑은 그만큼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합시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이죠. 예수님 당시는 신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의 강령이 뭐냐? 그게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게 뭐냐면 이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입을 닫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두개인들은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당시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를 안 믿어요. 영을 안 믿어요. 이상하죠? 참 이상한 신앙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부류를 형성합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영을 믿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믿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양쪽이 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봉착을 합니다. 오늘은 그 설교하는 대목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바리새인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6절 질문을 던집니다. 자,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전체가 율법이잖아요. 압축하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보통 요거 5개. 그 다음에 선지서 하면은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 그래서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는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이런 거.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시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여러분께 해보세요. 시작. 율법서, 시가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됐어요. 그 중에 시가서가 빠진 상태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는 이 율법서, 이 율법에 있는 수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오경의 계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 질문하는 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묻는 질문의 동기가 선하지는 않아요. 자, 35절로 보셔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서 묻는다면 좋죠. 겸손한 거니까. 근데 율법사예요.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간 성경을 좀 제대로 아나? 율법을 좀 제대로 공부를 했나? 나사리 촌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처럼 정규 과정에서 제대로 율법을 공부한 경험이 없을 텐데 사람들 보러서 망신 좀 한번 당해봐라.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대중적인 인기와 영향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진 못하고 공손을 가정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공손하게 오지만 속에는 칼날 품고 있잖아요.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근데 동기가 뭐라고요?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세요. 아시는데 왜 시험하려느냐? 캐묻지 않죠. 뭐 열받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크게 이제 2가지 계명이 나와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어서 한 가지를 다룰 부분이 있어요. 이 3가지를 조금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감이 안 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감이 안 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감이 안 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나고 알고 깨달을 때, 체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 못합니다. 그냥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알고, 알되 깊이 알고,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생기죠. 내가 전혀 모르는, 얼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길선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죠. 1907년도에 우리나라 대부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선교사님들이 7년간 전도할 때 구원받은 숫자보다 6개월 동안 성령에 불이 붙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많았어요. 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사실은 이제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중심에 계시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진짜 하나님의 종이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던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1869년 평안 안주군에서 태어납니다. 17살 때 아버지 따라 평양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았죠. 그리고 거짓 부패가 심했죠. 이런 세상 일에서 환멸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로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또 급한 대로 가게를 열었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1년이 못 가서 문 닫았어요. 장사 망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도 약해집니다. 평양 근처에 용악사에 들어가서 수도를 시작하는데 중병이 너무 심해져서 뜻을 못 이룹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해가지고 겨우 몸을 추스렸어요. 근데 이미 세상에 염증을 느꼈으니까 어디엔가 더 나은 세계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수도에 뛰어듭니다. 관성교에 입문을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이분이 19살 때 여름철에 관우와 보종대사가 만나 대화하는 꿈을 꿉니다. 희한한 꿈을 꾼 거죠. 관우는 뭐예요? 유비, 관우, 장비. 삼국지에 나오는 싸움 잘하는 용사, 장군. 이 관우와 보종대사가 만나 대화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꿈에 지시한 대로 대동강병 을밀대에 올라가서 창일거사라고 하는 김순호라는 사람의 제자가 돼서 선도 수행을 합니다. 이때요, 이 역사를 많이 경험해요. 물론 이제 귀신 역사죠.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경험 같은 것들. 여러분, 저희 힌두교 쪽에도 그거 있죠. 이렇게 붕 뜨는 거.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하면서 그게 끄집어낸 거 있어요. 그 붕 떠서 어쩌겠다고. 그거 현상에 비혹될 필요 전혀 없어요. 하여튼 간에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장수 또는 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고 이 전국에서 이 길선주 청년에게 이 선도를 배우겠다고 몰려들어요. 나름대로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급성장하던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게 돼요. 대화를 나누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를 찾고 있으니까 뭔가 좀 배워볼 생각으로 뭔가 새로운 게 있나 하고. 그리고 1893년 봄에는 친구 문홍준하고 김종섭을 선교사님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단순히 지적 호기심 때문에. 근데 소개해줬던 김종섭이 예수 믿겠다고 변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변해버리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와 같이 도닦고 자기와 같이 새로운 세상을 개벽 천재를 만들기로 했던 동료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도를 더 획득해서 이게 세상이 확 차면은 그때는 내가 네 목을 벨 거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죽이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서슬퍼럽니까? 그런데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대단합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길선주가 난리 피고 도끼눈을 뜨는데요. 틈만 나면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욕먹죠. 그죠? 험한 소리 듣죠. 그래도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 사실 뭐 전도라는 게 한두 번 권면해봐서 한두 번 기도해봐서 딱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전도책자도 또 갖다 주고 또 돌리고 또 갖다 주고 또 돌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김종섭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갖다 줍니다. 철로역정이 뭔지 아시죠? 존 버녀슨이 쓴 책, 제2의 성사라고 일컬어지는 책. 이거 굉장히 좋아요. 안 읽어본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이 봉사는 삼령 신군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예수교의 진리가 참 도리인지 거짓 도리인지 한번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길선주가 섬기는 삼령 그 신에게 기도해보라 그러니까 쏠깃하잖아. 그렇지, 내가 믿는 신에게 물어보면 되겠네. 그래서 삼령신군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삼령신군이시여, 현 세계를 움직이는 예수교가 참 도이니까 거짓 도이니까 밝혀 주시옵소서. 밝혀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요. 꿈속에서 보니까 자기가 줄을 잡고 벼랑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줄이 가만히 보니 썩은 줄이에요. 떨어져 굴러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믿는 삼령 신군이 이 썩은 줄인 거죠. 이 벼랑 끝까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것을 보고 나서요,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져요. 자기가 믿던 선도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김종섭이 갖다 준 철로역정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읽어보니까 이게 마음이 확 걸리거든요. 다 읽었을 때 김종섭이 또 찾아왔어요. 참 징글맞죠? 친구 하나 전도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시오. 먼저 번에는 예수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삼령 신군에게 기도해보라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전에 그 얘기 했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참도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도해요. 오늘날 밤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새벽 1시경이 되었어요. 예수가 정말 인류의 구주라면 좀 알려주시오. 알려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피리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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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새 소리를 들어요. 어거스틴도 음성을 들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이름이 아니었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럼 이분이 하나님인가 보다. 그 다음부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요, 온몸이 불덩어리가 돼요. 그리고 예수장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선주 목사님처럼 이렇게 신비하게 경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까지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관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시편 34편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수박 겉핥기란 말 알죠? 수박 겉, 이게 파랗고 검은 줄무늬 있는 거 겉 핥어요. 수박 알아요? 몰라요. 근데 수박을 쪼개서 한 입 배에 먹으면 맛을 보면은 수박이 뭔지를 알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그 수박 겉핥기예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보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을 알라는 거예요. 체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 부분이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이 담겨야죠. 마음이. 여자가 시집 오면서 몸만 오면 안 되죠. 신랑이 장가 오면서 몸만 오면 안 되죠. 마음도 같이 와야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거 재산 보고 잘하면 안 되죠. 마음으로 잘해야죠.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래요. 사실은요, 국민들 대할 때
하나의 표, 하나, 둘, 셋, 넷 표 생각해서 잘하면 안 돼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좋은 지도자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밖에 가 있으면, 친구들에게 가 있으면, 세상에 가 있으면 몸이 이 자리에 왔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돼요.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나머지 것들은 쉬워집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는데 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재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목숨이 들여지면요, 나머지 것들은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목숨까지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다른 곳에서는 힘을 다하여라고 나오기도 해요. 갈라지지 않는 의지죠.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그분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하라. 3번 반복돼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 물을 다 마셨다. 반쯤 남겨놓고 다 마셨다 하지는 않아요. 3분의 1쯤 남겨놓고 다 마셨다 하지는 않아요. 진짜로 이 물이 밑바닥에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될 때까지 마신 다음에 다 마셨다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죄악의 잡동사니에 마음을 남겨두고 나머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도 마찬가지고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일부를 쪼개서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시고 이것만 드시고 먹고 떨어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사이에 가운데 하나를 다룬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재미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는요, 이기적인 자기애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자기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명예심을 위해서, 자기의 내적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과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맡은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자기가 더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자기 사랑이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사랑.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자기를 학대해요. 그럼 이웃을 자기 몸처럼 되면 어떻게 돼? 이웃도 학대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막 멸시하고 모욕해요. 그럼 자기 몸처럼 이웃에게는 이웃도 모욕하고 멸시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 공급도 안 해주고 완전히 생고생만 시키고 완전히 골병 들도록 굴리기만 해. 그럼 이웃에게도 자기 몸처럼 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서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서 하찮게 여기고 비굴하게 여기고, 그럼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모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외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행히 외모를 안 보십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한 성도로부터 재미난 댓글을 받았어요. 설교 영상을 봐요. 요즘 설교 영상 본 사람들이 많아서 조회수가 팍팍팍팍 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유튜브 설교 들으려고 인터넷 한 거, 그거를 무제한으로 바꿨대요. 어떤 분은 동영상 그 설교를요 2번씩 본대요. 모든 설교를 2번씩.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근데 한 분이 그 설교 동영상을 보더니만 설교도 참 좋지만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보내요. 그 얘기를요 제가 평생 동안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전 잘생겼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귀엽다는 소리는 얼마 전에 조금 들어봤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를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모멸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에 빠져 허우적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 이 자기 자리에 대해서 열등감이,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은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사랑 공급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쉽게 사람을 안 믿어요.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그리고 상처를 단 사람에 비해서 더 쉽게 받습니다. 이 정서가 건강하고 이 내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문제가 될 것도 이게 흘려버리고 툴툴 털고 앞으로 가는데, 이 정서적인 면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 건드려줘도요, 그게 아픔이 증폭이 돼요. 소뚜껑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가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것만 봐도, 그게 아닌데 비슷한 것만 봐도 여기에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고 이게 타격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이런 사람이 남을 정죄도 많이 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자기 비하는 성서적이 아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겸손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낮추는 모습이에요. 겸손은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 높일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 비하는 자기 자체를 함부로 낮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도 성경의 방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도요, 성서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때로 필요할 때 금식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먹이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화려하게 사치하게 하진 말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거 좋은 거 입을 가치도 없는 존재야, 넉마 걸쳐도 상관없지 뭐,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잘 하세요. 링컨 대통령이 이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어요. 빚을 너무 심하게 져서 죽어라 이래서 빚 갚는 것만 17년 걸렸대잖아요. 17년간 일하고서 빚 갚고 나니까 자기 돈이 역시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실패할 때마다, 좌절 겪을 때마다, 뭔가 망가질 때마다 목욕하고 깔끔하게 옷 차려입고 이발하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랬대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너무 속상하면은 방이 콕 밖에서 구석에 고개 숙이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고 햇볕을 좀 쬐세요. 깔끔하게 차려입고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제가 옛날에 이거 못했어요. 북한 굶어 죽는 애들이 한둘인데 좋은 거 먹게 생겼어?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했잖아요. TGI인가 가가지고는 그 비싼 거를 여러 개 시켰다고. 저는 한 조각도 안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TGI보다 더 비싼 것도 제가 아내에게 사줄 용이 있고 저도 먹을 거예요.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써야죠. 선교는 선교고 선교금 드려요. 계산해보니까 한 달 사례비 11조 정도는 선교비로 나가더라고요. 그건 그거고 나도 귀하고 제 아내도 귀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다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겨주세요. 가치 있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조남국 목사님하고 한 방에서 하루 잔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일날이 되면은요, 자신이 자기에게 생일 선물을 한대요. 이 얘기 듣고 괜찮다,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내년도 8월 15일에는 한번 해보든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생일 챙겨주는 사람 없으면 스스로에게 괜찮은 거 하나 선물 한번 해주세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자,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커지면 클수록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많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 다해 뜻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 행실을 보니까 성도들 긁기 바빠요. 지치고 어려운 성도들 위로해주고 세워주기보다는 찬스만 났다고 밟기 바빠요.
눈물로 힘들었는데 그냥 지나치고 손 한번 내밀어 준 것, 밥 한 번 사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한 그대로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 사랑은 뭐예요? 여기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서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서 이웃사람, 학교, 직장, 동료들,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사랑, 성도사랑, 가족사랑, 이런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맞네. 그런데 이웃사랑, 성도사랑, 가족사랑, 친구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실천이 문제죠. 따라갑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걸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들 중에서 황금처럼 귀중한 가치는 대단한 룰이 하나가 있다. 그게 이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주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칭찬받는 거 좋아요? 징글맞기 싫어요? 좋죠. 칭찬만 받으면 열받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상하죠. 칭찬만 받으면 기분이 갑자기 우울해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칭찬받으면 누구나 좋아요. 칭찬받고 싶어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많이 칭찬해 주시면 돼요. 칭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그게. 여러분 격려와 위로받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도 남에게 격려와 위로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 나이 또래인 목회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자라 목회자는 부모 공양 못합니다. 여력이 없어요. 괜히 세상에서 안티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언론이 목회자들 그중에 아주 소수 1% 정도밖에 안 되는 목회자들 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자기 부모에게 못합니다. 당장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수술비고 뭐 치료비고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낼 수 없어요. 둘째 셋째가 다 합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한 이분은 저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못한 것 때문에 그게 가슴이 아파요. 가만히 들으니까 목소리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울컥하시군요. 물었는데 이게 이제 실마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는 거예요, 이분이. 울먹울먹을 하면서 막 한참 한 15분, 2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어머니에게 자기가 얼마나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힘내라고 격려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고맙다고. 사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고. 근데 고맙다고. 얘는 목사가 그런 얘기 쉽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죠? 선물 해주세요, 선물. 또 뭐 좋아해요? 여러분 누가 밥 사주면 좋아하죠?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 너무 고마워서 내일 밥 사주기로 했어요. 혹시 저한테 밥 대접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괜찮아요. 내일 오셔도 됩니다. 점심에. 대신 내일 한 그릇 드시는 만큼 중보기도 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뭐 까짓거 중보기도 해주시겠다는데 밥 한 끼 못 사겠어요? 10끼, 100끼라도 사드리죠. 여러분 누가 밥 사주면 좋잖아요. 밥 사주세요. 이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반껏 웃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을 받는데 고기를 외면하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인상을 쓰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뭔가 입모양이 삐뚤어지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이 상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나를 보는 순간에 얼굴이 햇살처럼 환하게 빛난다.
그러면 괜히 그 미소 보는 순간 기쁨이 생기거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내가 남에게 그런 대우 받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남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뒤에서 몇 사람이 쏜쏜대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갑자기 희열이 솟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속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마음 상해할 이야기라면 내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함부로 지적하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 말이 마저도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함부로 지적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쌀쌀 맞은 말투나 표정 싫잖아요? 그럼 그것도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 속에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들어가요. 요 얘기 조금 제가 읽은 거 소개를 하면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구조사 내용을 보는데 10대 청소년들의 93%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93% 정도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거나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답니다. 이거 충격적인 연구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란 10대 청소년들 중에서는 다행히 좀 나아요. 80% 정도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잘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80%가 그걸 못 느낀대요.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해요. 분명히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당사자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못 느끼는 겁니다.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이해해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저한테 소중한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 아내는요,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손톱만큼도 못 느꼈던 때가 있어요. 꽤.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극단까지 갈 뻔했죠. 3년간 굉장히 큰 고생을 했죠. 근데 아내가 저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줬어요. 엄마가 애기 보고 사랑해 하면서 똥 쌌는데 똥기저귀 갈아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고 느끼겠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고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 방식으로 하면서 상대가 느끼지 못하는데 사랑하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제가 못 느꼈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만큼 제가 아둔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꽤 잘합니다. 그죠? 아내가 뒤에서 웃는데 저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안 사랑하는 아빠가, 안 사랑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질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 대안을 위해서 4가지를 이야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녀는 사랑의 눈맞춤을 요구한다.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들의 눈동자에는 사랑의 감정이 가득 깃들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자녀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런 사랑의 눈맞춤을 요구한다. 엄마의 팔에 안기어 미소 짓는 얼굴을 바라볼 때 아기들은 평안함과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충분한 눈맞춤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거의 없으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꾸짖거나 훈계할 때와 같은 부정적인 눈맞춤이라는 것이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 게요, 사실 사랑하는데 사랑의 눈으로 그윽하게 쳐다보려니까 민망한 거예요. 근데 언제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마주하느냐? 혼낼 때 이렇게 쳐다보고 너희 이러잖아요. 이렇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 우리 교인들 소개를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평상시에 우리 애들 어떻게 쳐다볼까? 난이도 애기 나보면 안다. 위에서 웃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는 신체적 접촉을 필요로 한다. 흔히 알 수 있는 신체적 접촉으로는 안아주기, 쓰다듬어주기, 레슬링, 잡아주기, 그리고 입맞춤 등이 있다. 이런 신체적인 접촉은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지만 충분한 신체 접촉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드물다는 사실이 연구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여자아이들은 대개 그 또래의 남자아이들보다 신체적인 접촉을 받는 양이 5배가량 많다고 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자아이들을 더 많이 이렇게 안아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은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 남자아이들의 수가 여자아이들보다 6배나 많은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바람직하게 나누고 있지 못하다. 이것도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뭔 수로 애들을 만져주지 이제? 고민이 좀 돼요. 세 번째, 자녀는 세심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세심한 관심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 자녀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느낌을 주라.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도 눈맞춤과 신체적인 접촉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으나 이때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들이 많을수록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진다. 일이 어렵다. 그러나 부모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핀다면 자녀들과 개인적으로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자녀는 징계를 필요로 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쏟는지 알아보려고 때때로 부모가 정한 규정을 어겨보기도 한다. 그들은 징계가 사랑의 표현임을 알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에 간섭할 정도로 관심이 있다는 것이며 또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무작정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여러분, 사랑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고 전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영혼들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저랑 여러분 같이 빛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